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인생을 어떤 모드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모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 다들 투자를 하실 겁니다. 뭐 약도 드실 거고요.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월미공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주로 가는 목적은 우리가 육적으로 건강을 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 모드로 또 산책 모드로 또 어떤 분들은 야유회나 휴식하는 모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나 안 하나 감시를 하는 모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감시를 하는데 이제 운동기구도 같은 경우도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그것을 사용하나 안 하나 이제 그런 감시하는 그런 모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다투고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집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둔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예민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농부도 낫의 날이 요즘에 기계로 많이 쓰지만 기도 마찬가지죠. 날이 날카롭게 서야만, 또 부엌에 쓰는 칼날도 둔해지면 안 되죠. 날이 서지 않으면 일할 때 힘이 드는 것처럼 이 성도는 바로 이 심령의 날이 서야만 세상에서 쉽게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령의 날이 둔해지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집니다. 목수는 톱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톱에 날을 세웁니다. 스케이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연습을 했으면 반드시 날을 갈아야 하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스케이트 날이 둔해지기 때문이에요. 아이스하키 선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영이 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둔해집니다. 세상으로 갈수록 기쁨도 없어지고 또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도 없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심령이 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 이미 심령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심령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매일 기도를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오늘만이 아니고요, 내일만이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청지기와 종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종은 소유권과 관리권이 둘 다 없지만 이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지만 관리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그런 다들 직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맡겨진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청지기가 누가 있을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요셉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창세기 39장 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항상 일했지만 오늘 보면 5절처럼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요셉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이제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사람에게 인정받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도와주셨지만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청지기였다는 거죠. 창세기 39장에서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두 명의 사람이 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왕이세요. 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루하루 지시를 받고 또 늘 보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로 보고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를 출발해야 된 것. 여러분들 지금 그런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최고의 청직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직인 우리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보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울 왕 아시잖아요. 사울 왕은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고 처리해 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부흥의 강사님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있으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다윗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또 물어보네요. 사무엘하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엎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서 기뻐하셨던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하는 그 뜻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당신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낱낱이 아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음을 알게 돼요. 두 번째로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봤더니 디모데 전후서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하는데 세 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네,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선한 영적 파수꾼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잘 지켜야 되냐?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럽니까? 마귀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 마귀가 침투할지, 또 우리의 건강에 침투할지, 또 우리의 사업에 침투할지,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침투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들의 친구를 통해서 침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침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침투할지 모릅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라 더 영적으로 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깨워 양을 지키는 것 같이 새벽에 늘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로부터 자신을 또한 내 자녀들을 또 가정을 또 사업장을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참 이제 추운 겨울이 좀 지났습니다, 그죠? 이 추운 겨울에도 보초는 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쓰는 거죠. 총 들고 나가서요. 저는 서부 전선에서 지켰는데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가요. 놀라지 않죠? 굉장히 추워요. 너무 옷을 막 몇 겹 입고 올라가도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눈이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도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추운데도 보초를 서다 보면 말없이 졸려요. 그렇게 추운데도 졸려요. 저는 개인 화기로 K1을 썼습니다. K1. 이제 무전병이다 보니까 관측병이다 보니까 K2를 쓰다가 K1을 썼어요. 근데 그 총을요 저녁마다 손질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10분부터 1시간까지도 이렇게 손질을 해요. 그리고 중화기준대라 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 보이죠? 제가 준비했어요. 이제 저게 81mm 박격포입니다. 똥포라고도 얘기해요. 왜 똥포냐면 저기 보면 이제 포판이 있는데 저 포판을 땅에다가 박아야 돼요. 떡매 가지고 저거를 막 수백 번 쳐가지고 땅에 박는데 이게 탄을 발사하면서 이게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 타겟에 제대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똥포인데 근데 저게 또 굉장한 무기입니다. 포다리가 18kg, 포열이 13kg, 포판이 11kg인데 이 살상 반경이 몇 미터냐면 딱 30m가 돼요. 이거 안 눌리시잖아. 이게 여기 한 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30m가 어디까지가 30m가 되죠? 아마 저기 끝에까지 다 될 거예요. 여기 한 발 떨어지면 그런 무기예요. 그리고 사거리가 약간 3-4km까지 나갑니다. 저거는 제가 그 군대에서 원래 저 복장은 아니에요. 사진 찍으려고 포즈를 취하느라고 이제 저렇게 한 건데 저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저 같지 않죠. 저거 하면서 이제 저녁마다 이제 또 저녁이 아니라 낮에 저것도 이제 손질을 해야 되는데 와 저거 손질하려면요 이렇게 큰 마대 같은 거에다가 봉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그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저 깨끗하게 안 하면 고참한테 혼나잖아요. 저거 하는데 막 땀이 막 온몸을 막 적십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더 심하고요. 그런 손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는 뭐죠? 우리의 공격하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요 다른 건 다 방어예요. 구원의 투구. 아까 하이바 안 썼잖아요. 사진 찍으려고 안 쓴 거예요. 원래 써야 돼요. 근데 하이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방탄조끼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 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의 검. 우리의 공격 무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사용하셔서 사단 마귀를 다 무찌시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요, 기도는요 호흡과 생명과 같습니다. 다시요, 기도가 뭐라고요? 호흡이고 생명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포열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이제 기름칠도 막 해요. 기름칠도 하고 그래야 그것이 이제 쇠로 됐기 때문에 녹슬지가 않거든요. 그 나라 지키는 것도 힘이 많이 들죠. 여러분들 가정 지키는 거, 또 여러분들 사업장 지키는 거, 영혼 지키는 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돈으로 해결됩니까? 제가 25사단 72연대 4중대 군종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신병이 들어왔는데 그 신병이 기독교인이니까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제가 중대군종이었거든요. 연대 성가대 지휘하면서. 그래서 그걸 중대장님 말씀하신 것을 기회 삼아가지고 제가 뭘 만들었냐면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밤에다 이렇게 근무 쓰잖아요. 이제 불침번도 쓰고 외곽에 나가서 근무도 쓰고 근무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중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신병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병사들을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허락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CCC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보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전국 CCC 시민들을 소대마다 보내주셨어요. 많지는 않아도 한두 명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대군정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기상시간 1시간 전에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군생활하신 분은 알아요. 너무나 많이 졸립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군생활에서 승리한 것도 또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것도 그때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그 검을 사용했던 거죠. 기도만 했겠어요? 말씀도 같이 읽고 그랬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잘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세 편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4장 1절 14절을 보면은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4장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다음에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뭐예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받은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내가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 빼앗기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키는 길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빼앗기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건강, 평안, 자유, 재물 등 이 모든 은혜를 자손 만대까지 지키고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뺏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견고한 성처럼 단단해져서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견고해지려면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이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속장님과 속도원이 서로 기도의 이어짐을 통하여서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셔서 견고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본문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무드로 살아갈 것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놀러 다닐 때가 아니죠. 쉴 때가 아니죠. 뭐예요?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여러분들 둔해지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그 받은 사랑 축복 지키셔서 이 세상에서의 그 영적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도 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그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또한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아버지 맡겨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하는 파수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 그 사랑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